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7월 11일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음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우리가 오늘 묵상할 요한계시록 7장은 6장과 8장 사이에 있죠, 당연히. 근데 6장이 6번째 인을 떼는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인을 뗄 때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네 말에 색깔이 다른 말들이 나와서 심판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6번째 인을 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 그러면 이제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8장에 가서 나옵니다. 이 7장에는 마지막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6번째 인을 뗄 때에 그때 마지막 질문이 이렇거든요. 6장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으로 끝이 났지 않습니까? 오늘 7장 말씀에 보면 자, 우리 성도들은 그런 날에 능히 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7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인 이야기가 6장 12절부터 있는데요. 그 마지막 때는 다른 심판들은 보면 성도들이나 세상이나 같이 받는 게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또 성도들만 당하는 고난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6번째 인이 날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달이 해는 검어지고 달은 붉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 사라지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은 성도들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땅의 임금이라고 해서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오늘 7장의 표현대로라면 도장, 인침을 받지 않으면 그들은 그 마지막 심판에서 능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왕족이라도 해도, 장군들이라고 해도, 부자들이라고 해도, 강한 자라고 해도 그 마지막 심판에 능히 설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심판 앞에서 어떻게 떠냐면 16절, 우리 6장 16절을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그 심판보다 돌이 무너져서 내가 죽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죽어도 심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누가 능히 설 수 있을까? 이걸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봅니다.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섰다는 것은 이 전체 내 4라는 숫자는 항상 땅의 숫자인데요. 마치 복싱이나 어떤 격투기를 하는 걸 보면 링이 네모로 생겼잖아요. 각 모퉁이에 천사들이 서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천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1절 말씀을 보면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네 천사들은 또 심판을 하는 천사들이게 돼요. 일단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어릴 때 요이 땅, 요 일본 말인가요? 요이 땅 이제 하면 이제 심판할 겁니다. 근데 아직은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네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이 천사는 특이한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 인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장을 줘서 보냈던 거죠. 해 돋는데 동쪽에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네 천사가 땅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해롭게 하는 그 마지막 심판을 향하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잠깐 이런 거죠. 암행어사 출도요. 마치 지금 내가 권장을 막 때리려고 그러는데 잠깐 하는 거죠. 다른 천사가 와서요. 큰 소리로 외쳐서 그 네 천사한테 이야기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아직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을 당할 때까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인을 쳐주시는데 그 인침을 받은, 도장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큰 심판 안에서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몇 명이나 그러면 도장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단들이 많이 이용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14만. 여러분 14만 4천 안에 들어있습니까? 이러면 이제 지금 딱 한 자리 남았는데 당신을 제가 초대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많은 학자들이 12 곱하기 12 하면 144 곱하기 1000,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다 합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들이 보면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12지파가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12지파가 나누어진 적이 없습니다. 빠진 지파도 있고,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누어졌는데 에브라임은 안 나오고 요셉 지파가 나오고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건 꼭 이스라엘의 구약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숫자라고 할 수 없고 상징적입니다. 꼭 그 지파들마다 12,000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숫자들은 구약 시대, 아니 이 땅에,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들 안에 이 교회에서 몇 명, 아니면 필리핀에서 몇 명, 한국에서 몇 명,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은 꼭 구원받는다. 이때 구원받을 사람은 어느 날 우리는 주일날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게을러서 못 올 수도 있고 비가 와서 못 올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못 올 수 있고, 이때 구원받은 사람은 꼭 모든 숫자가 다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인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그 안에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나 도장 받았구나. 나 믿음이 있으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도장을 찍어주시고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어릴 때 제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책 사 모으기 좋아하는 대학교의 신학교 친구들은 책을 사면 꼭 특별한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김영현 장서 이러면서 그 도장 꽉 찍어놨고 내 거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도장 찍어주시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도장 찍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남편 것이기도 하고 자녀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 도장 찍힌 겁니다. 그런데 9절부터 보면 이 땅의 성도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면 딱 정한 숫자가 아니에요. 14만 4천 바뀔 수가 없잖아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9절부터는 이제 하늘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은 땅을 잠시 고난받는 7 교회를 비춰주다가 하늘을 잠시 하늘의 예배를 비춰주고
오늘도 이렇게 자꾸 땅과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8절까지는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몇 명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이미 구원받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9절부터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숫자가 안 나오죠. 엄청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아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훨씬 많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아까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라고 해서 이스라엘만, 유대인들만 구원받나? 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따갈로그가 모국어든 영어를 쓰는 사람이든 호주 영어나 캐나다 영어나 미국 영어를 쓰든 한국어를 쓰든 어떤 민족과 방언에서도 민족과 색깔과 언어와 문화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도전받고 이렇게 천국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큰 무리가 나오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얼마 전에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제 10절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라는,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내 모퉁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구원은 우리가 받는다. 성도님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이마에 인치임을 받았으나 폭풍이 불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죽음의 폭풍이 몰려와도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찬양은 흰옷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가 마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처럼 호산나 찬양을 했던 그때처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연약해 보이는 그분에게 구원하심이 있더라. 그분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이 어려움은 이 세상에 당할 수 있지만 구원은 받지만, 아무리 왕들이라고 해도, 아무리 군사력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을 믿고 인침받지 않으면 말이죠. 그래서 11절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그들이 성도들이 찬양하니까 또 같이 합창이 더 들어와서 찬양합니다. 그들도 맞다. 너희들 말이 맞다. 구원은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인침받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그 구원의 심판 앞에, 마지막 심판 앞에 능히 설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더라라는 것을 이 내 생물과 24장로도 함께 찬양을 합니다.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말합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 라고 질문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왜 질문합니까?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죠? 심판이 있고, 특히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제도 누가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고, 마치 우리 KUCM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멀티내셔널 일본부터 몇 번 게이트 앞에서 우리 가방 뒤져서 성경책 나오면 잡아가고, 그러면 예수 믿지 않아? 교회 안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흰옷 입은 성도들 보라. 그 어려움을 통과해서 하늘에 가 있는 것을 그들을 보라. 그들이 누군지 압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나는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장로님이 가르쳐 줍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보니까 안타깝게도 환난은 통과해야 됩니다. 도장받았다고 예수 믿었다고 환난을 안 당하는 건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서 통과하여서 환난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셔서 놀라운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길 힘 또는 도울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능히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통과하고 나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는데 희게 아름답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주님 나라에서 찬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구원의 모습을 보면 천국 가면 날마다 예배만 드리고 찬송가 성가대만 하고 이러면 너무 심심하겠다, 재미없겠다라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장 기쁜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간증하고 돌아다니겠죠. 찬양하고 와서 김 집사님, 아마도 이 사람들이 서로를 알 수 있을 텐데, 이 권사님, 정 권사님, 오늘 내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됐습니다. 천국 가서도 우리는 성경 공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배워도 그분은 또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 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았다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들이 누리는 이 땅의 성도님들은 맛을 보지만 온전히 천국 가면 우리가 15절에서 17절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15절에 주님께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임마누엘, 내가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죠. 하지만 천국에서는 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6절에 지금은 때로는 돈도 없고 넉넉할 수 없어서 조금 박한 음식 먹을 수 있고 눈물 나는 그러한 형편이지만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17절 그곳에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먹을 걱정, 이제 등록금 걱정, 우리가 사업할 걱정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이 땅에서는 그거 있겠지만 능히 이 땅에서는 성령 인침 받은 사람들은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이고 그곳에 가면 그런 걱정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요, 우리의 운전사가 되어주신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운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피곤해서 운전하기 싫은데 예수님께서 운전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옆자리에 앉아서 한숨 자고 나면 따가이 스타벅스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드라이버가 되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데려다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이제 주님 이 땅 살 때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래 힘들었구나. 눈물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가지고 눈물 닦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은 눈물 나지만 이겨낸 힘을 성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천국을 맛본 요한이 오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